제가 오늘 설교를 몇 번째 주일에 할까 참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휴가를 시작하는 6월 말쯤에 시작할까, 6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이니까 지나고 나서 할까, 그러다가 제 설교 이 한 편 때문에 장로님들이 휴가를 못 갈 것 같고 권사님들이 휴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이제는 휴가를 다 다녀온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를 향하여서 내보냈습니다. 각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 옆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기들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안타깝게 장애자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약한 귀신들아, 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이 덜덜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애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들도 해봤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끗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몸이 낫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난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글쎄 말씀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가낭 일리에 갔는데요, 가낭 일리에 가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제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힘을 받아서 흙을 이겨서 그 흙을 갖다가 눈에 바르는 비유성적인 방법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아 눈이 떠질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단수가 높다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너희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신나가지고 때도 그리고 그러면서 애썼는데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조금 쉬어라. 이 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휴식입니다. 비록 짧은 한두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사역 그랬느냐 또 가라 그래 말씀하지 않고 한두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신 것입니다.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기 위하여, 휴가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갑니다. 해운대, 만리포, 강릉, 경포대, 그렇지 않으면 실내 시원한 곳을 찾아간다면 롯데월드, 기타 찾아가면 쉼이 아니라 이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줄을 서는 스트레스, 밥을 먹는 스트레스, 도리어 쉬는 게 아니라 전쟁 속에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 의탁해서 해외여행을 가면 스케줄에 대한 불만, 먹는 것에 대한 불만, 호텔방에 대한 불만,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돈을 쓰면서
휴가를 보내고 옵니다. 기독교인들의 휴가는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쉬라 말씀하셨으니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에 대한 질이 필요하고 쉼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쉼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하고 육체적으로도 쉬는 게 진정한 휴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휴식,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휴식, 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함에 감사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가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일한 사람에게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백수들에게는 매일이 쉬는 날인데 그런 사람에게 휴가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명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안 읽었던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면서 부대꼈던 이 마음을 잠깐 동안만이라도 맹상에 젖어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큰딸 가정이 이런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둘째 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귀한 평안의 복을 누리고,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에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정남중앙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40주년과 제 은퇴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런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종의 뜻이 합당하다면 주님 응답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종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어느 날 언제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그리고 바르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생각, 내일에 대한 비전, 내일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게 휴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던 일에서 탈피하는 것, 그건 단순히 쉬는 것이지 진정한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쉼, 참된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금강산을 가시든지 뉴욕을 가시든지 모스크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쉬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다시 설계하는 것,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휴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인도함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길을 여시며 내일에 대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휴가를 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내 마음이 싸움터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웃음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감사도 없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한번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단순한데요, 여자들은요 그 싸우고 나서 또 2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다 생각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전에 그랬고, 저번에 시댁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고, 온갖 것을 사진에서 다 들춰냅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더 격렬해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안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베트남 가지 않아도 나는 내 자리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평화가 있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생각, 내 분노감, 내 생각, 내 사상을 두면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의 친구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참된 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휴가 가지 마라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쉬되 잘 쉬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휴가 그러면 그저 23도, 25도 막 입에다 막 퍼부어가지고 저녁 때 주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그 새벽도 아침 낮게 그 술 기운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휴가가 도리어 자기 몸을 옥죄고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건 휴가가 아닌 것입니다. 휴가는 몸도 마음도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퇴근 시간이 되면 시간 그대로 칼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안 하고 6시, 8시까지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속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좀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충전받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활동하게 만들었고 저녁에는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땀이 흐르게 만들었고 땀이 흐르면 갈증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구조를, 육체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이 말은 육신은 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서봉산에 올라가면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마다 쉬라고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조금 서봉산 올라가기가 더운 날씨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오후에 보통 이 저수지를 한 바퀴를 도십시오. 평지인데요 2.7km 정도 됩니다. 평지인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37분, 8분 그 정도 걸리는 딱 알맞는 그런 거리입니다. 딱 2바퀴 돌면 좋습니다. 한 바퀴 돌면 조금 아쉬운데요, 그런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힘들다고 그곳에서 쉬어가라고 또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고 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탁구도 세트별로 있어가지고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또 잠깐 물을 마시면서 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쉬는 시간에는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무조건 앉아서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앉아 쉬면서 감독의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전반전에 그리고 이번 세트에 뭐가 문제였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지 감독이 그것을 분석해서 선수에게 가르쳐주는 작전 타임의 시간입니다. 그걸 잘 숙지한 팀은 전반전에 뛰었던과 후반전에 뛰었던 경기력이 달라지고요, 1세트와 2세트의 3세트가 각각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잘 쉬고 감독으로부터 작전 타임의 지시를 잘 받는 것, 우리는 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쉼, 그런 쉼이라면 여러분은 잘 쉬는 쉼인 것입니다. 후회 없는 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쉼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쉼터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고 내 육신의 쉼터이며 내 마음의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쉼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쉬며 주의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이게 충전하면 깜짝 놀라죠. 요즘에 전기차가 폭발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전기차는 저리 가라, 전기차는 출입을 사용합니다. 아주 그냥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좌우간 우리 영과 육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처지해야 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든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내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든지,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든지,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또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에 대한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 하면 농사를 짓는 땅을 7년 만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농사만 안 지어도 그 수천 평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땅을 쉬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신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50년이 되어지면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노예라도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해서 자기 자유를 부여하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며 신년을 지킵니다. 쉴 줄 아는 민족, 그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일까지의 창조의 얘기를 해가다가 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셨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복 받기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룩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이지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저 사람보다도 좀 나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고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을 받는 날이며 죄 씻음을 받는 날이며 새로운 약속의 은혜를 주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복되게 하신, 즉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보는 창세기 주석책이 있는데 그걸 랍바라고 부릅니다. 랍바라고 부르는데 그 랍바에서 안식일,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쉼에 대하여서 광야라고 표현했는데 그 광야는 고요함이 특징이고 평온함이 특징이며 방향을 잘 잡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날이며 우리 인생 방향에 대한 인도자로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로 근심, 걱정,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노후설계, 재테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몇 주 연속으로 지금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하며 성장을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재테크에 뛰어나신 분들은 아파트가 오를 좀 다 거의 다 올랐다라고 하는 정점에 이르면 아파트를 재빠르게 판답니다. 재빠르게 팔고는 2년을 전세로 간답니다. 전세로 가면 그 2년 동안 아파트 값에 또 거품이 쫙 빠진답니다. 또 그렇게 아파트 값이 쫙 빠지면 역세권 주변으로 빠진 아파트를 또 구입한답니다. 그렇게 또 살다가 또 아파트 값이 덜썩덜썩하면 또 팔고 또 다시 전세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늘려서 노후를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MZ세대는 저축을 한다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이런 곳에 관심이 없답니다. 무조건 쓰고 보자. 쓰고 보고 안 되면 엄마 아빠가 해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산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께 손을 내미는 큰 가족이 있답니다. 결혼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온전히 독립하는 겁니다. 저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경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결혼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여전히 유치원생이랍니다. 나이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부모님께 여전히 유치원생들처럼 손을 내민답니다. 그래서 자립심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MZ 시대,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갔다 온 선수들을 M자를 빼고 Z 시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표현해버리고 말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이런 세대들, 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사업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요, 영동성 가보세요. 오늘 또 주차장입니다. 차가 안 빠져서 야단입니다. 휴가지마다 숙박 시설에는 다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약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못 잡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삽니다. 더 잘 누리지 못해서 불만이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뉴욕 가고 어디 가고 그 몇 시간씩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하와이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뭐 장가게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장가게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에 가면 남해 금산 진짜 나저막하고 누구든지 오를 수 있고 오물조물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각기의 각색 38경입니다. 38경. 바위들이 이루고 있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목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라서 하와이 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지리산이고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계곡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1년 내내 흐릅니다. 계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있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권을 줘서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끔 휴식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행기 난기류 때문에 요즘에 야단 납니다. 비행기 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비행기 타지 마시고 국내에서 휴가 보내십시오. 우리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 적자로 너무 폭이 큽니다. 관광객들은 조금 오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 지금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럴 때는 조금 참으십시오. 그냥 남한 대표로 갔다 올게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경남중앙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본뜻을 깊이 깨닫고 주일마다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마다 정말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자가 필요한 그 인생의 강야길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경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더 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답답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갈등하는 분들입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걱정하고 염려할 것만 세상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리 때가 달라들 때 이리 때를 막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주 앞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 교활함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있을 때, 누릴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없을 때, 약할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